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가?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이 질문을 받으면 아마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입각해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그 답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과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상황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관자로 모셔드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봉독했지만 우리 16절과 17절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과 육체는요, 사실은 굉장히 밀도 있게 함께 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긍정적인 육체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육의 모습으로 그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를 드러내게 된다. 뭐 이를테면 우리의 병이 낫는다든가, 우리가 미소 지으며 살게 된다든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게 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육적인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육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좀 그렇게 증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이 육체의 역사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16절에는 분명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과 대립되는 구도로 설명되는 게 육체 자체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고 그 소욕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그 육체로 인한 그 욕심과 육체로 인한 소욕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특별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16절과 17절은 자세히 보시면 그 맥락이 같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17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루지 아니하리라와 하지 못하게 한다는요, 그 결과값은 사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주체를 놓고 본다면 이건 다소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그런 충격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의 결단과 자유의지와 자의식을 발동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오늘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품고 계시긴 하지만 그 기대에 우리가 못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되고 그래서 내가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절과 17절은 같은 맥락처럼 보이는데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다소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왜 말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7절 서두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자, 분명히 성령과 거스르는 것, 성령과 대립구도에 있는 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육체도 성령과 거스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육체도 병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령과 거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병든 육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로 당신의 백성들이 치닫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27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구절로 다소 강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과는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무조건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까지도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 거룩하고 건전하고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걸 강제로라도 막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성령님과 육체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8절에는요, 이 바울이 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정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정리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근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율법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낸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28절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율법, 그 규례, 그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의로워지면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고 신앙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내용이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수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여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주님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긴 한데,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요 참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꽤나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히브리어로 르와흐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르와흐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르와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제대로 호흡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거울을 보실 때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믿음의 한 형제자매들을 보실 때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그 소욕에 빠지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삶으로, 엉뚱한 삶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 범주 안에 사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영적 범주 안에 살아라. 이 하나님의 영적 범주가 뭡니까? 성령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 안에 살아라라고 하는, 영적 범주 안에 살아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럼 온전히 실천하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너무 특별할 것 없죠, 그죠? 아니,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알 텐데 뭘 그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지 또 얼마나 선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께 좀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지만 말씀대로 잘 사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뇌가 필요하고 그만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켜켜이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매튜 헨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도전해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적 범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표면적으로는 이것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실 때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 같고 도저히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실천해내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야만 했던 아브라함,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모두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순응할 만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몸부림치며 순종했고 순응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서 빛나게 됐고 우리는 그분의 영적 범주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뜻 앞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의 부연 설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범주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오늘의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결단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대로 세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지만 사단 마귀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기 위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그들의 그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그 육체적인 욕심과 소욕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이어서 내가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면 그 육체의 소욕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그 태초의 이래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큰 역사로, 큰 빛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타락하고 힘들어진 그 육체도 회복시켜 놓으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내 주권자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물으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삶, 이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온전히 행하며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고백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